성경 말씀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3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말씀 우리가 듣기 전에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복음이 왕성히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토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께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토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 이달에는 우리 조영건 선교사를 특별히 중점적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양과 염소의 심판의 자리로 부르신다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병든 자를 돌보고 헐벗은 자를 우리가 옷을 입히고 배 굶주린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것이 마치도 작은 소자에게 행하는 이 긍휼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것으로 양과 염소를 가른다 하시니까요.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영혼들을 대한 긍휼의 마음이 넘쳐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남들이 아픈 것을 보면 나도 같이 아파하고 그 아픔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꼭 기도합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이 긍휼의 영혼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특별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였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혼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주여 직접 다스리는 역사가 우리들의 영혼 위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옵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주장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입을 열어 말할 때 주님의 세상의 말로 아버지 의미 없는 말로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왕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심어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베풀고 은혜를 아버지 나누며 섬기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놀란 아버지 변화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여 굶주린 자를 먹일 줄 아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병든 자를 주님이여 위로하고 아버지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놀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와서 살다 가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곳에서 그 전체적인 그 사람들의 행복의 총량이 있다면은 그 총량 행복의 양을 우리가 증가시켜 주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꼭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거나 아니면 덜 행복해지거나 하는 영향을 내가 반드시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외톨이로 섬에 살듯이 그렇게 혼자 살다가 사라지는 영혼은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역사하는 관계를 떨쳐버리고 나 홀로 그렇게 자유롭게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홀로 숨어 들어가서 그래서 깊은 어둠 속에서 나 혼자만 살다가 아무에게도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은 채로 조용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나와 관계되는 사람의 삶과 그 생각 위에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지문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든지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 상대방에게도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달라지고 변화되는 일도 생기게 마련이며 나 스스로도 그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했던 사람이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혼의 세계 그 밝은 빛 속에 그렇게 노출될 때면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지 않던 것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천국으로 나와 관계된 사람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천국의 빛에 비춰지면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생각 속에 묻어있는 나의 지문이 보여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이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든지 그 공동체에는 나로 인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좋은 쪽으로든 아니면 나쁜 쪽으로든 반드시 내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다가 없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내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남겨두고 갈 테니까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남겨지지만 이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요. 우리가 본인이 인식하고 있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속하지 않는 세상에 지금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속하지 않은 세상에 보냄을 받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요한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하지 않은 세상이 내가 과거에 속했던 세상으로 내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또 세상과 함께 살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한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시 세상에 지금 사는 것이 그냥 계속된 세상의 삶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다시 들어와서 예수께서 보내신 삶, 세상 속에 살더라도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람으로 지금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 세상 속에 내가 살면서 영향을 끼치는 일이 벌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예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요, 마치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과도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이 늘어가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의 총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이 전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에서 늘어가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가 있음으로 해서 전체 행복의 총량이 지금 증가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홀로 격리되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있거나 아니면 더 불행해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일이 느리거나 빠르거나 인식되거나 인식되지 못하거나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나 아무렇게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아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대단히 예수님 앞에서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됩니다. 행복의 총량을 우리가 한평생 삶에 잔뜩 줄여주고서 우리가 떠난다면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남은 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기억된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덜 행복했었다, 행복한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행복한 일이 많이 불행한 일로 변질되었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섰다면 고개도 들지 못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떠난 후에 나의 손지문이 남아있는데 더러운 자죽으로 여기저기 묻어있다라는 것이라면 정말로 슬픈 삶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빛에 관한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서 지금 숨쉬며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영향을 막 좌우에 끼치고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많지만 예수를 그저 내가 예수 믿겠다 해서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은 사람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어서 예수를 믿게 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랍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면 들어갈 수 있는 출입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속한 그런 나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에 조금도 우리는 손색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바로 그 말씀. 그렇게 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세상 우리를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놀라운 그런 빛의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셨는지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을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 그러므로 너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포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그런 의무가 있다고 지금 베드로전서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능력을 입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저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따라오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끼쳐야 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그저 믿음의 동료들 속에서 나 이렇게 어울려 살다가 조용히 천국 갈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총량이 증가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만 되는 그런 놀라운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임하든지 우리는 그래야 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빛을 선포할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를 남겨둔 우리밖에는 빛을 선포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 밖에 이 귀한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자는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 지금 없습니다. 세상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입을 다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들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가? 오늘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명령이 어떻게 이 귀한 빛에 들어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지 그 첫째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마태복음 5장 14절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5장 2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이어서 그냥 가만히 빛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었으니까 나는 지금 이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요, 그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전의 사람 그 모습대 다시 돌아가서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보라,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아가지고 한번 믿음으로 잘 해보라, 그렇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이렇게 5장 14절 설명을 합니다. 빛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에 비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너희들이 비치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자신을 숨기고 살고 싶어 해도 산 위에 지어놓은 집 그거 사람 눈에 다 띄고 말고 사람들이 보고 말듯이 그렇게 보이고 말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불 켜가지고 그런 밑에다 두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요? 등경 위에 둔다, 스탠드 위에다 두어서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이 그 등불이 비치게 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원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빛을 발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 지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빛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금과 빛은 사실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중요성이 있어서 그렇다 생각이 쉽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금은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용될 때 속으로 들어가서 숨겨집니다. 그렇지만 빛은 어떻게 해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소금은 비밀스럽게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빛은 공개적으로 역사합니다. 소금은 감적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빛은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다가가 비치면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소금은 부정적이에요. 썩어가는 것을 슬로우 다운 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따름이지 썩은 것을 신선하게 다시 재생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빛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빛이 비칠 때 그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게 드러났을 때는 그 드러난 것으로 빛을 받은 존재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진실된 것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이 역사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이렇게 적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선지자 사가랴가 적은 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 그랬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영어로 번역한 건 더 실감납니다. Living in darkness, 어둠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어떻게 그렇게 살기만 합니까? 우리에게 비춰지는 더러운 그림자, 무서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무슨 그림자예요? Shadows of death,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둠의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죽음의 그림자에 그냥 슬프고 두려운 인생 속에 갇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비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그렇게 빛을 발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른 장소로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려고. 예수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빛, 예수께서 빛을 비추어서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두렵고도 떨며 그렇게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예수께서 빛을 비추러 오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으로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요, 허물도 많고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내놓고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빛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는 문제에 관한 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대단히 추상적이고, 말씀이란 것이 사람을 가리킨다고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신 분은,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 성경 공부하신 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 말씀이란 단어가 성경어로 로고스라 적혀 있고요, 이 말씀이란 단어를 14절에 이렇게 쉽게 또 적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이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지금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적은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읽으면 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사절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한테 온 것이요, 그냥 예수님 오시고 우리 생명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들어있었는데 그 생명이 나타나는, 우리한테 나타나는 모습이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줄 때는 이 빛을 주심으로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나타난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이 적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장 5절에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에 비친다는 말, 빛이 세상에 그렇게 와서 비췄는데 예수님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다고 적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 빛에 대해 증언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장 8절에 성경을 적기를, 그는, 이 세례 요한은 이 빛은 아니다. 이 빛에 대해 증언하여 온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적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말하는, 요한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빛인가?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이 빛인가, 해결인가, 생명인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지 말라. 이 사람은 정말 진정한 빛, 참빛, 그 참빛에 대한 증거를 하려고 요한이 와서 증거하는데, 그 참빛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은 분명히 쉽게 적었습니다.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진정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빛이라 하는 말을 듣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 생명이 되는 빛이라는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세상으로 가서 한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악에 물들지 말고 한번 살아보라 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빛을 주시면서 그 빛을 안고 이 세상 속으로 가게 하신 것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덴티티가 이제 뭐예요? 우리 빛이, 세상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동질성을 가진 그런 우리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빛을 주시며 보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이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빛을 발산하는 모든 사람이 빛이 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반사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발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 빛을 발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비춰준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빛의 색깔이나 빛의 강도나 빛의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역을 벗어나면 이 빛도 소멸되고 사라지겠죠. 예수님은 우리 태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달이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빛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빛을 주신 그 주체가 되는데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가 설명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그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그 혼돈과 그 깊은 흑암을 보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그렇게 칭하시고는 그래서 그렇게 부름으로 저녁이 시작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런 엄청난 역사가 벌어진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천지를 창조할 빛으로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 놀란 창조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어떤 빛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창조의 그 놀란 빛이 있으라 하던 그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의 능력을 가지는 그런 빛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 같은 경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를 그토록 보고서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오늘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도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그런 빛을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해가 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영을 빛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 엄청난 빛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해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빛을 준 목적이 있답니다.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다. 5장 16절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렇게 비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빛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빛을 받으면요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빛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이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하는 빛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빛을 사람들이 비치면 그 사람이 이 빛을 받고서는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착한 행실이라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 내가 어떻게 착한 것으로 행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를 보면은 착한 행실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칼로 엘가, 그러니까 good works, 선한 역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원어에 가깝습니다. 선한 역사, 너희 속에 있는 선한 역사. 선한 역사, 우리 속에 어떤 선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나의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역사를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한 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는 거예요. 빛을 비출 때 내가 그냥 빛 비추면서 그냥 우하고 아무거나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비추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역사가 사람들 눈에 띄게 그렇게 빛을 비추어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본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그거 본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거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영혼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영혼 속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요. 놀란 말씀 아닙니까?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사람들이 빛을 비춘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빛을 통해 상대가 무엇을 보게 해주는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이 보여진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사람들이 비추어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하고,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일들의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끄집어내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정말 놀라운 선한 역사란 예수 믿고 세상 살면서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은 내 속에서 예수를 볼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나는 오늘까지 세상을 살면서 과연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던가, 그 명령에 얼마나 복종하며 살아왔는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속에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를 지금 품고 있는가, 이것이 상대방이 보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었는지, 너희가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하여서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증가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보여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되어 비추는 이 일은 우리 인생의 소명입니다. 내가 평생을 거쳐서 사명으로 알고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런 사명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혼자 조용히 세상의 구석으로 사라질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모습 드러내지 않은 채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혼자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 점잖하게 살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사셔야 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빛이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마음먹고 용기를 내어서 사셔야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어떤 빛으로 내가 보여지는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더 보탬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가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증가시키는 사람이 되어야죠. 나로 인해서 그 믿음의 양이 줄어들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어느 편도 아닌 조용한 성도의 길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랬을 때 나에게서 드러나는 빛은 다를 것입니다. 강렬하고도 순수해질 것이며, 그리고 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통해 상대방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는 그런 열매를 내 속에 맺을 것입니다. 순종도 없고 믿음의 길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혼을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도 없이 그저 나 혼만 그저 간수하기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빛은 어떤 빛이 보여지겠습니까? 어떤 빛을 바라겠습니까? 희미한 빛? 혼탁한 빛?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한 성도의 길은 없다. 너는 이미 나의 빛을 받았다. 그 빛은 식별하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빛이다. 보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주저앉아 사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셔야 해요. 이상한 덕담에 자신을 팔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예수를 보여주는가? 나의 몫에 달려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뼈저리게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빛을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이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열등의식에 빠져 물러서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빛으로 나의 질그릇에 보배로 주님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 주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삶, 감사와 찬양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손을 뻗치시고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를 위해 손바닥에 새기사 너를 위해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말란 주의 피난처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끝까지 주 선포하라. 내가 너로 이 밤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기로 결심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불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